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의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큰 은혜 받고 도전도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는 그 말씀 따라 행함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큰 동기부여와 능력을 부여받는 그런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오늘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저 2층에 계신 분들 내려오시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순종해서 내려오신 분들 오늘 밤 더 큰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 감사드려요. 이 앞자리가 참 좋은 자리입니다. 앞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금자리 아시네요. 근데 저 뒤에 있는 분들 왜 계십니까? 금자리 다음 무슨 자리? 은자리. 그 다음 무슨 자리? 저 뒤에는 무슨 자리? 따라합니다. 잠자리. 늦게 오셔서 저 뒤에 앉아서 아버지 집에 오니까 편안하네요. 그럼 자는 자리래요. 오늘 특별히 몸이 약한 분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이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은 지금도 앞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오시면 더 큰 은혜 배려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올라오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시작하면은 앞으로 오는 그런 복이 없습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귀한 인물들이 손길 계시기 때문에 위하여 잠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통일했습니다. 이 밤에 뭘 준다고요?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앞자리에 오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으로 오신 분 안수 집사님이세요? 예. 어제 또 헌금 때 이렇게 하시는 걸 보았는데 새벽 기도는 못 나오셨죠? 못 나오신다 그랬으니까. 제가 이름만 밝히겠습니다. 권인철 청년, 임덕자 권사님, 허순두 권사님, 이상열 목사님, 무명시로 저 앞에 감사드리고 김현옥 전도사님, 김신한 목사님께서 드리셨습니다. 강천옥 집사님, 황우기 집사님, 무명시로 감사, 이정호 장로님 가정에서 이성국 장로님께서 창원 교교에서 김금자 성도님께서 성령 충만 심령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무명시로 들었습니다. 유보견 집사님, 무명시로 주 앞에 성령 충만 사모에서 박명렬 군사님께서 공진덕 집사님께서 무명시로 주 앞에 들어주셨습니다. 하학자 집사님, 조경자 집사님 무명시로 드렸습니다. 서경화 군사님, 장미순 집사님, 마율미 집사님, 김광석 안서 집사님, 최순옥 권사님께서, 홍석표 장로님께서, 남흥자 권사님께서, 손정순 성도님, 이선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하면서 무명시로 드렸습니다. 송대영 집사님, 최남순 권사님, 공천식 가정에서 예물로했습니다. 조영석 집사님 가정에서 남혜순 권사님, 김성자 집사님께서 드렸습니다. 이수철 안서 집사님께서 드렸습니다. 성소순 권사님, 박종훈 최재길 가정에서 올렸습니다. 허민 장로님 가정에서 올렸습니다. 유시율 안서 집사님께서, 조영숙 권사님, 강기화 권사님, 김복순 가정에서 고충자 권사님께서, 강정자 권사님, 이홍주 장로님 가정에서 이정자 집사님께서 올렸습니다. 김권수 집사님, 박영수 집사님 무명시로 저 앞에 소원 적었습니다. 이희도 장로님께서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하면서 무명시로 김경순 권사님 올렸습니다. 김수희 가정에서 이동분 집사님, 이영래 가정에서 정혜숙 권사님께서, 김형만 가정에서 서인순 권사님, 김동기 집사님 올렸습니다. 성령 충만 사모하면서 무명시로 드려졌고, 이찬우 장로님 가정에서 올렸습니다. 김재신 안수 집사님,
우명시로 드렸고, 김은숙 가정에서 이승춘 장로님 가정에서 올렸습니다. 최점수 박혜란 가정에서 최하람 성도님 올렸습니다. 최은숙 올렸습니다. 박종규 이수님 가정에서 올렸습니다. 조정순 가정에서 올렸습니다. 자녀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원해서 우명시로 주 앞에 감사 올렸습니다. 김수연 집사님께서, 조명민 안수 집사님께서 감사했습니다. 성령 정말 믿고 주실줄 믿고 감사 한기자 권사님, 조옥래 권사님, 하영향 권사님께서 조점령 성도님 가정에서 이렇게 모두 예물 올려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둘째 날 밤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이 밤 또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모두 마음과 정성과 소원 담아 예물 속에 올렸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오늘 밤 한결같은 기도 제목 하나 적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주만 약속, 그 약속 이 밤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받고 성령 충만받고 우리의 모습들이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들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장하는 길로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이날 이날 삶 속에 어떨 때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방으로 의의 삶을 사이도 쌓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답답을 일당해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은 그런 놀라운 삶들이 우리 아름다우게 이 자리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님들 이 밤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오고 또 직장에서 바쁘고 힘들지만은 사모하는 마음, 성령 충만, 나도 첫상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왔습니다. 결단코 그저 버리지 마시고 아버지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밤 말씀 받다가 우리 연약한 육신이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억만 세포를 악한 병마들이 이 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삶 속에 닥쳐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성에 우리 이용주 장로님, 안미옥 권사님 가정과 정병채 장로님, 황경순 권사님 가정에서 종들을 섬기려고 이 기괴한 물질들에서 봉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영접하는 자,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 예수를 영접한 자, 나 버리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귀한 축복이 이들 가정, 자녀순, 대대손손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심으로 나도 꼭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순종해야지 결단하고 이문 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로는 10,000명 5,000명 손드는 거 누구와 약속?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꼭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부터 아마 거룩한 부담 때문에 힘들이 많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담은 가장 귀한 것이에요. 이 부담은 축복받을 부담이에요. 할렐루야. 꼭 이 목표 두고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 대상자 기도하는 거 다 아시니까. 자,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많은 사람, 혹은 10,000명, 혹은 5,000명, 혹은 1,000명, 100명, 500명 손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가? 이 전도의 방법을 전반부에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후반부는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성령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어렵다 생각이 어렵다. 그런데 쉽습니다. 자, 전도에 공식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투자를 하자. 투자를 하자.
여러분, 전도 이꼴 공식이란 이거 투자라는 공식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입으로만 예수 믿으라. 그러니 안 믿는 겁니다. 불신자들요, 마음들이 날이 갈수록 엄청 완악합니다. 말세가 되어 갈수록 엄청 완악합니다. 예수 믿으라. 아이고, 그분이 날 위해 죽었구나. 고맙고 감사해라.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 해봐요. 야, 꼭 예수 믿어 천당 갔냐? 법 없이 살고 마음 바르게 살고 남 해코지 아니하고 무슨 종교나 열심히 믿으면 되지. 어떤 게 집사 봐라, 권사 봐라, 장로 봐라, 돈 떼먹고 도망가면 잘 가더라. 그 사람이 천당 간다면요, 자기는 천당보다 더 높은 만당 간답니다.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예수 믿으라 마음은 딱 닫아. 이렇게 마음의 문을 저들이 닫고 나면 여러분들이요, 천사의 방언에도 안 믿습니다.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상대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복음을 전가하면 딱 받아요. 근데 대개는 예수 믿으라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문을 여는 비결이 뭐냐? 바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면은 우리 집 주변에 누구 예수 안 믿는다 아시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몇 호는 신앙생활 안 한다. 우리 직장에 동료 중에 누구 교회 안 간다. 그럼 전도 대상자 딱 범위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뭘 좀 갖다 주십시오. 커피다 한 잔 끓여 갖다 주고 사과나 빵이나 과자나 포도나 자꾸 갖다 줘요. 특히 우리 자매들 집에서 반찬 만들 때 반찬 그 조금 더 만드는 거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양념 무친 김에 많이 안 들어가는 거 해서 갖다 주고요. 또 여러분들이 국 끓일 때 국을 한 그릇 더 끓여서 옆집에 갖다 주는 거 쉽죠? 여러분, 국 한 그릇 더 끓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국 끓일 때 물만 한 그릇 더 갖다 보면 안 됩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좀 덜 진한 거 먹으려고 자꾸 갖다 줘요.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분들을 우리 교회 등록시키려고 그러나 한 달 동안 아무 말씀 말고 갖다 주기만 하는 거예요. 아세요? 매일 한 번씩 갖다 주기만 해요.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 투자를 그러니까 차 한 잔 맛있게 그랬대요. 제가 영칠한 말 있잖아. 이거 우리 남편이 중국 쏠 때 사온 차인데 굉장히 귀한 거. 이거 중국의 짱쩌민 덩소평 시진핑. 그래서 먹는 거야. 마셔봐. 맛있네요. 맛있지. 그거 먹고 다음 주 우리 교회 같이 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차 마시면 속으로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내 더러워 죽겠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아무 말씀 말고 갖다 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뭘 자꾸 반찬도 갖다 주고 과일도 사다 주고 빵도 갖다 주면요. 그분들이 처음에 며칠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참 날 많이 유해주네. 고맙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이 딱 지나면요. 그때부터 경계심을 가집니다. 저 권사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나한테 사랑을 쏟지? 이렇게 먹여놓고 보험 넣어달라고 할 거야? 돈 빌려달라고 하겠지? 별 걱정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갖다. 딱 보름이 지나고 나면요. 이 두 일만 지나면 그들 마음이 문이 열립니다. 저거 뭐가 있긴 있는데 알아요. 뭐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고맙다는 거. 왜? 자기를 위해 주니까.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들 앞에 다가가면요. 그분들이 마음문 열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름 한 달쯤 해놓고 한번 그려봐요. 영철 엄마 있잖아. 나 여기 앞에 아름다운 교회 나가는데 그려보세요. 아이고, 권사잖아요. 맞아, 나 권사인데 있잖아. 내가 예수님 믿고 너무너무 좋은 거 있지. 이 예수님 한번 소개하고 싶어 그래. 나 교회 한 번만 가볼까 그려봐요. 몇 시 가면 돼요? 그럽니다. 왜? 이미 마음 문 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 분 모시고 와도 안 떨어집니다. 안 오려고 하는 것을 집사람 몇 명 데려라, 너 장로는 몇 명 데려 억지로 끄집어오는 가면 오면 안 오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평소에 얼마나 저들이 투자를 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해서 모시고 오는 분은 정착을 해요. 말로만 해가 오는 분은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뭘 투자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분은 예수 믿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고 따라옵니까? 니나 가거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손을 요 목에다 갖다 댑니다. 그걸 따라합니다. 목구멍이 열려야 귀로 갑니다. 귓구멍이 열리고 귓구멍이 열려야 마음문이 열린다. 아멘. 요거 전대 보니까 자꾸 매겨놓으니까 우리 말을 들어주더라고요. 이걸 믿으면 들으면서 납니다. 듣다 보니까 교회 따라와. 할렐루야. 요 전대 공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하나 뭐냐. 계속 이 전도 집에 갑니다. 7월달 이 더운 여름철에도요. 자, 우리 아름다운 교회 마치면 다음 주는 구롱포 제일교회 봉에 가죠. 구롱포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수조항교회 하지요. 마치고 나면 저 안동 밑에 예천 갑니다. 예천. 이거요 계속 다닙니다. 이러니까 사실은 본교회 전도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물론 제가 해마다 저희가 전도항을 해요. 그렇지만 제 욕심은 그저 몇백 명, 몇십 명이 아니고 1년에 한 5천 명씩 갖다 등록시키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전도주를 1년에 한 2차례 이렇게 지키는데 지킬 때가 되면 저는 한 보름쯤, 한 2주간, 3주간쯤 집회 안 나갑니다. 집회를 빼버리고 이제 전도해서 이제 주일날 등록시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할 때 한 2주간 열심히 해가지고 주일날 몇 명 등록시켰냐면 216명 등록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래네. 다 자신 있는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216명 등록시켰습니다. 진짜 그렇게 나오셔야지. 제가 오늘 그 비법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저도 이 전달 때 절대로 말로 안 합니다. 반드시 투자합니다. 제가 투자하는 거 아까 돌자 이름 한번 보여드렸죠? 이겁니다. 렌틸공. 요가 전도합니다. 제가 많은 전도용품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투자를 한번 해보니까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없고 잘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렌틸공 이거 아직 모르는 분 많이 계시지만은 서울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압니다. 이거 왜 아느냐면요. 이게 세계 5대 건강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건강식품이 세계 5대 건강식품 첫 번째로 만든 이 렌틸공.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한국의 김치. 세 번째는 일본의 나또. 다음에는 그리스의 요구르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페인의 올리브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전도가 굉장히 좋고요. 이게 왜 1년 났냐면은, 이거 우리나라에 안 납니다. 캐나다에서 나와요, 캐나다에서. 그런데, 옛날에 텔레비에 이효리가 나왔습니다. 이효리 아주 가수 겸 배우하는 이효리 있잖아요. 이효리가 요거 먹고 다이어트가 S라인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방송에 딱 뜨니까요, 그다음부터 이게 막 불티나 물건이 없어. 얼마나 잘 팔렸는지. 이게, 얼마나 좋냐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첫 번째로 당뇨 환자도 있죠. 이걸 지속적으로 꾸준히 먹으면 당뇨가 떨어집니다. 당뇨가 개선되고, 혈압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임산부들이 이걸 먹으면 이게 엽산이 많아가 태아가 건강한 태아를 생산해요. 아주 순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좋대요. 그 다음에 뭐가 좋냐면요. 유방암, 여성들 유방암 있죠. 특히 암에는 암을 예방하는데 특히 유방암은 안 걸린대 이거는. 그만큼 여기에 좋은 게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밥 먹을 때 쌀 씻을 때 내가 밥에 먹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주니까 깨물어 먹고 맛도 없구만 그런 사람들. 이거 생걸로 먹는 거 아니고 밥할 때 넣는 거예요. 밥할 때.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 노방전도 별로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 노방전도 효과 없습니다. 노방전도 하다 보면 결과물이 없으면 하다가 지쳐버려. 그 다음에는 말이죠. 안 하려고요. 그래서 노방전도 좀 효과가 좀 떨어져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노방전도 축구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지역에서, 마산 지역에서 얼마나 노방전도 축구전도 열심히 해야 되냐면, 누가 이 마산에 와서 우리 교회를 찾습니다.
마산 뭐 어디에, 그 봉곡동 어디에 뭐 아름다운 교회라고 있다는데요. 찾을 때, 이 마산 시민이 되더라기를 아름다운 교회, 아이고, 그게 말도 하지 말도 하지 말고, 전도하는데 지긋지긋합니다. 한번 붙었다 하면 안 떨어지는 찰거머리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소문 나야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서울에 동서교라는 게 있습니다. 낮 예배가 한 220명 모이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한 주간 집회를 했습니다. 선거일을 맞춰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220명 모이던 교회가 1년 만에 낮 예배 출석 650명 돌파했어. 할렐루야. 이 교회 성도들은요, 전도지, 우리 교회 전도지 손에서 안 뗐대요. 길을 걸어갈 때나 직장 갈 때나 학교 갈 때나 항상 이 노방전도를.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자매님 한 분이 쭉 전도하는데 신상을 하면 짜고 드려요. 그래서 이분 돼야지. 그래서 어느 사람부터 막 예수님 막 믿으라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듣더니 아름다운 교회 집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제가 바로 그 옆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요. 이렇게 목사님 붙잡으면 하는 거요. 이러니까 여러분 220명이 1년 만에 650명 돌파했지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렇게 노방전도 축구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빠른 효과, 결과물을 보려면요, 바로 이 관계의 전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우리 관계라는 게 빤해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뭐예요? 내하고 관계 있는 분들, 우리 친구들, 우리 장로님, 되게 예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관계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관계를 맺어가며 하는 전도입니다. 아세요? 처음에는 초면인데 두 번째는 구면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갖다 주는데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전도지를 딱 되면은 제 가방에다가 이거 한 가방 잔뜩 넣어요. 요거 전도하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서문교에서, 서문교 전도지요? 인사드립니다. 이 본 렌틱공은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쪽지는 없습니다. 이거 지금 많이 못 갖고 와가지고 이것만 나눠드리는데, 저희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나오시면 친절히 안내를 이렇게 적어놓고 렌틸공에 좋은 점을 밑에 적어놨습니다. 전도자 이름, 전화번호 적고 그 다음에 이 5대 건강식품 중에 하나고 유방암, 그 다음에 심장질환, 특별히 임산부에게 좋고요. 그 다음에 혈압, 콜레스테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장에 안에 물집 생기는 게 있죠. 그걸 뭐라 하겠나? 낭포라고 하나요? 이 안에 생기는 게 있죠. 물집 생기는 그것도 방지해요. 미리. 그래서 다 이게 다이어트에 그렇게 좋다는 점을 딱 적어놨습니다. 요즘은요, 사람이 얼마나 건강에 신경 쓰나면, 얼마 전에 그 서울대 이광재 박사가 한번 나와가지고 텔레비전 나가 비타민C가 좋다 그랬더니, 비타민C가 한동안 약국에서 없었습니다. 다 사갖고. 여러분, 방송에 민들레가 좋다 하니까 요새 산에 가면 민들레 뿌리가 없대요. 민들레가 없어요. 다 파마버려가지고, 아마 송충이가 좋다면 송충이 씨도 말릴 거야, 아마. 요새 건강하다 하면 그렇게 신경 쓰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에 좋다면 먹는 거예요. 이게요, 강남 지역 같은데 부자 동네는요, 웬간한 선물 갖다 줘도 안 통합니다. 근데 이건 좀 통해. 왜? 이 건강이 좋은 줄 아니까. 이효리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요 전도자와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보세요. 한 가방 잔뜩 넣었죠? 저희 집 주변에는요, 저희 상점 주변에는 상가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근데 그 시장 상인들 거의 절 다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 집에 돈이 얼마 있고 자식이 몇 있고 그런 거 몰라도 우리 동네에 산다 요건 압니다. 아세요? 왜? 맨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전도해야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 보면요, 뭐래요? 예수 같은 소리 안에 내 주먹 믿으라! 하나님 내놔봐라!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분하고 자꾸 시비가 돼요. 그런데 같은 동네 사람들은 내 주먹 믿으라! 안 그럽니다. 하나님 보자! 안 그럽니다. 왜? 서로 뭘 보니까 얼굴이 받치니까 그런 악한 말을 안 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주면 예수 믿어주면 아이고 예 이렇게 받지 막 악하게 안 답니다. 이러면. 그래서 내 상점 부근,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아파트, 우리 직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를. 아세요? 그래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내가 저쪽 동네에 사는데 여기에 와가 전도해도 효과 없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 사는 동네 사람을 전도해야지 주일날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오든지 모시고 오든지 버스 타고 같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 주변에 관계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한가방 가득 넣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인들이 쭉 이제 상점이 쭉 있잖아요. 제가 들어갑니다. 그죠?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면요. 그분이 딱 저를 쳐다봅니다. 주인이 딱 쳐다보는 눈초리가 우리 동네에 사는 아저씨인데 왜 왔지? 그런 눈초리 딱 봐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에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 만든 이거요. 이효리가 먹고 S라인 됐다는 그거거든요. 이거 밥할 때 넣기만 하면 돼요. 5 식구는 다 넣고 3 식구는 반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돌도 없고 그러니까 쌀 씻을 때 넣기만 이게 기가 막히고 이게요. 자, 심장 질환자 좋아지죠. 심장 좋아지죠. 그 다음에 당뇨 떨어지죠. 혈압 떨어지죠. 암 예방하지요. 이게 안 좋은 게 없어. 이거 세계요. 턱 가는 건강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답사보고 또 맛있으면 내가 또 내일 갖다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갖다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주면은요 안 먹어요 우리. 그럽니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갖고 오지 마세요 이럽니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러나 예수 믿으라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먹어보세요 근데 안 그러거든요. 알았어요. 거기 두세요. 그럽니다. 되게. 어떤 분은요 참 반갑게 맞이하면 대개의 경우가요 반갑게 받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반갑게 안 그러더라고요. 알았어요. 거기 두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면서 꼭 한번 먹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뒤에요. 요걸 뒤에는 만화로 예수 믿는 구원의 길 딱 적어놨거든. 요거 시간할 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주고 나옵니다. 집집마다 다 줘요. 그래서 쭉 갖다 주는데 이렇게 줘보니까 한 10집을 주면 꼭 한두 집은 안 받으려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예. 한 번은 아주머니 3분이 이제 계시더라고. 한 50대 된 아주머니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 선물 만들었는데 이거 렌틸콩이라고 아주 유명한 거거든요. 밥할 때 한번 넣어보세요. 너무 좋으니까 잡수고 또 말씀하면 드릴게요. 한번 잡숴보세요. 두명가요. 두 아주머니가 이러더라고. 아이고 아저씨 그거 있잖아요. 나는 텔레비에서 많이 봤는데 사 먹고 싶어도 어디서 파는지 몰라요. 사실 어디 파는지 몰라요. 모르고 또 이거 살 줄 몰라가 못 먹었는데 너무 고마워요. 한번 먹어볼게요. 둘이가 좋아봤더라고요. 텔레비에서 많이 봤대요. 그런데 한 아주머니는 이러더라고. 받는 두 친구한테 야야야야야 그거 받지 마라. 그거 받지 마라. 그거 받아 먹으면 니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아유 감 다 잡아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꼭 도우는 사람 옆에 좀 아세요? 그거 알아야 돼요. 누가 막 화를 내고 덤벼들면요 누가 꼭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도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막 반대를 하니까 옆에 친구 2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야 음식이 무슨 죄가 있노? 그러지 말고 니도 이거 먹고 자 아지 따라 교회 한번 가보자. 받아라. 아지 주세요. 그럼 주니까 또 주니까 받더라니까. 받으면서 그렇게 해방 놓는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들을 때 너무 위축되지 마요. 꼭 하나님 우리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시장 안에 전도하는데요. 한 50 너댓 때 계세요. 남자분 친구들 셋이 아마 두run두른 이야기예요. 제가 전도지 가지고 그때는 렌틸콩 안 갖고 전도지만 갖고 갔어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 주니까 2사람 이걸 봤더니요. 읽어보더라고. 저 들어 일부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꼭 한번 오십시오. 뭐 이렇게 읽어봐요. 저 들어 일부러. 근데 한 사람은요. 이거 봤더니 바로 찢는 거예요. 딱 찢더니 한 말이 이 거짓말쟁이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것 한번 내놔봐라. 이것들 만나게 전부 재산만 빼앗아가고 사입 이단적인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재산만 빼앗아가고 사람도 막 죽이고 이 별짓을 다 놈들 이놈들을 모두리 잡아가 사형해 사형. 막 화를 막 덤비들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는지 원래는 대책이 안 떠올라.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할렐루야 상대편을 제어할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이분이 막 화를 막 덤비는데요. 제 머릿속에 뭐가 딱 생각나니까 성경 말씀 보면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하라. 그럼 피하래라 그러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딱 기억나는 거야. 여러분 마귀는 습관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하지요. 한 번씩 건드립니다. 한 번씩 흔들어요. 잘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이, 박근사, 어려움을 팍 줍니다. 겁을 팍 줘요. 어려움,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딱 줘요.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딱 오고, 내 혹시나 신앙생활 육신의 질병이 딱 오면요, 우리는 좀 믿고 파고 나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아이쿠,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아름다운 교회에서 봉사 잘했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왔다 갔다 흔들흔들 겁니다. 그럼 마귀가 딱 하라. 에이, 저 박건사 저거 뭐 기도하고 떠들어서 교회에서 떨더니 지금 믿음 행패였구나. 더 큰 어려움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아세요? 이거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수십 번을 그랬어요. 수십 번. 한 번씩 건드려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어이 건드리죠. 그럼 여러분들요 겁먹으면 안 돼요. 마귀가 어떤 어려움이 내 가정에 탁 오면 뭐 때문에? 마귀가 왜 그래? 딱 제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 그러면 마귀가 나 아무 소리 안 했다. 도망가요. 그 마귀 습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거예요. 그럼 피한다고 나왔어요. 습성을 너무 잘하니까. 딱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사람보다 더 큰 소리 쳤다입니까? 제가 더 큰 소리, 여보시오. 이거 외치죠. 외치죠! 큰 소리 막 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전도죠? 당신 요새 사람들 자기 목숨 명대로 다 살다 중산 반년. 멀쩡한 사람이 암 걸려. 멀쩡한 사람이 사고당해. 멀쩡한 사람이 부도나. 우리 잘못으로, 우리 생각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주의를 부주의해서 사고도 나고 교통사고 나고 병도 걸려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당신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고 이래 놓고도 당신 앞으로 몸성하게 살겠소. 아주 겁을 팍 줘버렸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 두 사람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야 임마 니 이제 죽었다 죽었어 그런 거야. 이 사람이요 겁이 덜컥 나는 뭐요? 아 누님은 내가 아저씨 그 전도지 그거 한 당만 더 주세요 그래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 좀 전에 거부했기 때문에 안 준다 그래요. 절대로 안 찢는데 하나만 달래. 그래서 줬더니 소주 주문했고 고맙습니다.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한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말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됐을까? 참 신기하다. 어떤 우리 목사님 설교가 딱 기억나고요. 어떤 우리끼리 신앙 토론했던 게 딱 기억나고요. 어떤 말씀 받던 말씀 구조 딱 기억나가 상대편을 딱 지으시고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해라. 이럴 때 이런 말고 이럴 때 이런 말고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해라. 그때 너희 대적이 너희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아멘. 신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신기한 거 여러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 못하마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 아세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요. 그 주일날 겨우 와서 말입니다. 성경 찬송가곡 주일 오는데 토요일 되면 그대 성경 한 번도 성경 야야야야 성경 한번 찾아봐라. 이거 어디 갔노? 아이고 얘구나. 죽어라. 사나 또 교회 가보자. 오늘 교회 가면 이홍주 장로 꼴보기 싫어 어쩌갖고. 그 무슨 재미납니까? 생각해봐요. 주일날 되면 얼른 가서 우리 공석표 장로님 맞나요? 공석표 장로님 만나봐요. 공장로님 맞아요? 네, 공장로님 만나봐야지. 왜 아멘 없어요? 공장로님 만나면 배 아픕니까? 다시 한번 얼른 가서 우리 공석표 장로님 만나봐야지. 아멘. 어제 기도하신 이희도 장로님 만나봐야지. 오늘 이 장로님 안 보이시노?
뒤에 계셔요? 예, 예. 여러분, 이래야 교회가 재미가 나지, 안 그래요? 교회 가기 힘들어. 이거요,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오고 싶어지고, 보고 싶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니다. 오늘 집사님 되니까, 권사님 되니까 천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시작.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제 쭉 갖다 줬잖아요. 상님만 다 줬거든요. 1시간이나 1시간 반 하면 돼요. 시간 내가. 자, 그 다음에 둘째 날, 그럼 둘째 날. 또, 시작합니다. 들어간잖아요. 그러면 그분 또 쳐다봐야. 주인이 또 쳐다봅니다. 저 그렇죠. 어제 이거 드린 거 밥할 때 한번 넣어보셨습니까? 물어요. 그러면요, 그분이, 아이고, 먹어봤습니다.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아니요, 저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그래요. 되게 그래요, 되게. 그러면 제가 이까 설명하죠. 이게 렌틸공이 몸이 뱃살 빠지죠. 날씬해지죠. 건강해지죠. 암 예방하죠. 혈압 당뇨 떨어지죠. 심장병 좋아지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딨냐고. 여기 전반대가 사업하다 보면 운동할 시간 없잖아요. 이거요, 운동하면 더 좋은 거예요. 먹으면 좋아지니까, 먹는 게 좋은 게 사회가 건강해지고, 나쁜 걸 먹으면 자꾸 사회가 나빠. 건강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 먹어야 돼요. 그래, 꼭 드세요. 그러면 또 주면 또 받아요.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아저씨 너무 맛있는데 하나 더 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요. 두 개 줘요. 이렇게 해서 계속 하루 한 번씩 갖다 주는 거예요. 시간 내에 갖다 주는데 5번, 6번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그분들이 마음 문 열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받기만 하고 예 알았어요 이런데 끝나다가 5번, 6번 간에 그분들이 자꾸 받아먹으니까 고맙고 민망하잖아. 그래서 자, 목구멍 열리면 뭐가 열려요? 귓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말도 우리 말을 들어주는 거야. 그분이 뭐라면 이럽니다. 그때는 장로님 그래요. 전에는 아저씨 그랬다. 왜냐하면 여기 전도자 이름에 아무개 장로 딱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장로구나 알거든. 그때는 이럽니다. 이거 장로님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닌 적이 있어요. 딱 그럽니다. 우리가 참잡을 탁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진짜 교회 가야지. 왜 이러고 있느냐고. 어쩐지 예수께서 사랑하는 백성 같더라니까. 교회 가자. 그래 나오는 거 아세요? 그럼 어떤 분은 장로님 있잖아요. 나는 중고등부 대학부 시절 나는 기도학교 다녔거든요. 나 찬송가도 잘 알아요. 예수 사랑하심. 그럽니다. 또 어떤 분 있잖아요. 장로님 있잖아요.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일가 중에, 우리 시댁에, 우리 아니면 친정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편을. 여러분 봐요. 전도가 나하고 저분하고 한 편이래야 이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아세요? 전도가 전도 대상자고 나하고 한 편이 안 되면 전도 안 돼요. 나는 예수 믿으라. 내 주먹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같은 소리 하네. 안 되지요. 마음은 안 열면 안 돼요. 근데 이게요, 자꾸 먹으러 갖다 주니까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려. 그래서 한 10번쯤 갖다 주니까 한번 모시고 오겠더라고. 할렐루야. 이게요, 처음에는 초면인데 자꾸 관계가 맺어지더라고요.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요, 한 개 400원에 10번 갖다 주면 4,000원이요. 우리 이웃집에 전도를 갈 때 아이들 과자나 사가도 요새 3, 4,000원 들어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요, 10번 갖다 줘도 되거든. 그래서 꾸준히 갖다 주는 그다음부터 이 결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아파트 많이 사세요? 아파트 사시는 사람 들어봐요. 아파트. 많이 사시네요. 잠깐만, 우리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에 우리 자매님,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예. 집사님. 잠깐만. 성함이? 정복희. 이름 되게 좋은데. 우리 정 집사님 있잖아요. 무슨 아파트? S. 주공 2차로 가십시다. 자, 우리 잘 들어보세요. 이 아파트 다 사시는, 아파트 사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버뜩 한번 들어봐요. 전 한번 들어봐요. 많이 계시네.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아파트 사시는 분은요, 내가 사는 아파트 책임지고 전도하세요. 아세요?
왜냐하면 아파트 전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전도하기 쉽거든요. 아파트 하나만 딱 감당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 전도가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아파트 전도는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정복희 집사님 말고는 이 주공아파트 2차에 가서 전도 못합니다. 자, 오래된 아파트는 뭐 들랑날랑하지만 요새 아파트들이 얼마나 신식이냐면요. 어떤 아파트는 카드를 긁어야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아파트는 번호를 인식해야 들어가고, 어떤 아파트는요, 요새 고급 아파트는 서울에요. 그 아파트 주민들 지문을 다 인식해 놨어요. 지문 딱 갖다 놓으면 열리고, 안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 이게 들어가지를 못해, 전도하려면.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오래된 아파트는 들어갈 수 있죠. 뭐, 덜렁덜렁하죠. 오래된 아파트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래된 아파트는 들어갈 수 있게 전도하거든요. 어떤 아파트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벨 눌립니다. 띵동.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그럽니다. 아, 우리 앞에 아름다운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죽어도 문 안 열어줍니다. 절대 안 열어줍니다. 왜 안 열어주냐? 요새 잡상인들 얼마나 많아. 계속 띵동, 띵동거리러 가야 막 질려버려서 아무 앵간하면 안 내다봅니다. 어떤 아파트는 전도를 갔더니 대문 앞에 이렇게 크게 서 붙여놨어. 뭐라고 붙인 줄 아세요? 대문 앞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종교인 사절. 딱 붙여요. 신문 사절이 아니요. 종교인 사절이요. 하도 찾아오는 귀찮아갖고. 그러니 문 열어주겠습니다. 안 열어주지. 당연히 안 내려주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전도지 아파트가 입구에 편지꽂이에 딱딱딱 꼽아놓죠. 꼽아놓고 열심히 전도 나옵니다. 경비하는 직원들이 와가요. 이거 그다가 쓰레기통 다 넣어버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들로 쓰레기통이 다 쓰레기통에. 안 되죠. 당연히 결과 없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보세요. 내가 선 아파트는 내가 책임지고 전도하면 돼요. 이걸 훈련시켰는데, 여러분, 소강성 목사님 세den교회가요, 한 5년 동안에 3,500명, 지금 2만 명 모입니다. 아세요? 2만 명 모여. 거기가 수십 년 동안 처음에 개척할 때 어땠냐? 저 송파구 가락시장 부근에서 개척해서 소강성 목사님이 조금 한 1,000여 명 부흥되니까 이 분당으로 옮긴 거예요. 옮겨서 원래 세den교회 성도들이 전도 열심히 해요. 해갖고 한 3,500 모였을 때입니다. 제가 한중간 이렇게 부흥회를 갔었어요. 성도들 훈련받고 봐요. 지금 2만 명에서 모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텔레비 나오는 소강성 목사님 교회 있죠? 그거 300억 들어가 새로 지은 교회입니다. 300억. 아세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몇 년 만에 그렇게 몇만 명 안 되고 싶어 안 된 거 아니고 방법을 원래 딱 가르치니까 그분들 원래 전도 잘하니까 딱 따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다 전도해버린 거예요. 우리 자 정복희 집사님은 주공 2차 아파트 사시면은 내 아파트 있죠. 교패 안 붙은 집을 파악하세요. 교패 안 붙은 집. 교패 붙은 집은 건드리지 말고 안 붙은 집만 딱 파악해서 자 요거 전도지죠. 요거 만들 거예요. 요거 만들어 갖고요. 이렇게 호시기를 꼭 집어. 그래가지고 요 위에 스티커 있죠. 스티커로 딱 붙여요. 붙이고 또 만들어가 또 딱딱딱 붙여놓으면 광고하는 사람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쭉 만들어가 가방에 넣어가지고요. 올라가면서 교패 안 붙여 다 스티커 떼가 붙이고 떼가 붙이는 거예요. 그럼 편리합니다. 그래서 다 붙여요. 필요할 것은 요 전도지다가 전도자 이름에 자기 신분을 밝혀야 돼. 주공 2차 아파트 205호 정복희 집사 딱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안 적으면요 그분들이 관리사무소 신고합니다. 우리 앞에 이런 거 붙이는데 말이지. 특히 뭐 절에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더 상당히 안티가 많아요. 이거 왜 붙이기 나는냐고 막 항의를 하잖아. 그러나 이걸 자기 신분을 밝혀놓으면 우리 아파트에 저 2층205호에 정복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아름다운 교회 나가는데 거기에 붙여놨구나. 믿고 먹어요. 이거 아세요? 안 그러면 안 먹어요. 근데 반드시 자기 신분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쭉 갖다 붙이는 겁니다. 쭉 붙이고 그 다음날 또 붙이는 거예요. 이런 봐요. 이거 아파트 보통 15층 뭐 18층 뭐 20층 있잖아요. 권사님, 집사님께서 올라갈 때는 걸어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붙이고 내려올 때는 뭐 엘리베이터 타고 내 엘리베이터.
내려가 이 무릎이 자꾸 힘이 가면은 이 무릎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올라갈 때는요, 그렇게 올라가면 이 다리에 힘이 생겨요. 제가요, 옛날엔 자깅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이렇게 무릎이 아프도록 뛰니까 속력을 뛰어요. 그래서 요즘은 계단 운동해요. 계단 운동하니까 무릎도 좋아지고 힘도 좋아져요. 우리 아파트가 18층입니다. 18층. 계단은 얼마나, 한 계단이 16계단입니다. 16계단인가. 8칸씩 16계단인데, 그거 18층까지 5번 해요. 5번, 하루 한 1640계단 해요. 그러면 땀이 쫙 빠져요. 벽 없잖아요. 운동해서 그래요. 그게 제일 운동력이 최고 운동. 여러분, 텔레비 계단 운동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실제로 좋은 거예요. 이 계단 운동이 얼마나 좋아하냐면, 여러분, 하루에 1650계단씩 일을 하면, 하루에 얼마를 더 살 수 있냐? 하루에 50분 더 살 수 있다, 50분. 50분, 그거요, 1년 모아봐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마다 다시 말해서, 아야, 그러고 사는 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여러분 봐요. 아파 누워가지고 맨날, 아야, 병원에, 요양원에 가 있지 말고, 이거, 전도하면요, 건강해가지고요. 건강하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건강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 운동이 참, 계단 운동 하신다. 하루 1시간 계단 운동 한다 하고 갖다 붙이는 거죠. 다 붙이고, 또, 그 다음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하잖아요. 근데 신경도 있어요. 뭐냐. 한 5번 갖다 붙였더니, 2갈래로 갈라지더라고. 어떤 가정이냐고 붙여놓으면 또 떼먹고, 또 떼먹고, 자꾸 떼먹어. 맛이 있으니까. 이 맛이 어떻냐면은, 밥할 때 그냥 쌀 씻을 때 느낌하면 돼요. 느낌하면 되는데, 쌀과 똑같이 취급하면 돼요. 그런데, 꼭 녹두죠, 녹두. 녹두를 넣어서 먹는 거 똑같아. 맛이, 녹두 맛이에요. 그래서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다 좋으니까 이분들이 자꾸 먹는데요. 5번 이상 갖다 붙이면 그 다음에 갈라진다. 한 가정은 계속 떼먹어. 계속 떼면 어떤 가정은 이걸 떼가지고 그 다음에 문 앞에 딱 내놓더라고. 그 과정에는 이거 계속 먹다가는 목에 걸리겠다 싶어요. 그래서 안 먹고 놔둬. 그 안 먹고 내놓는 가정 가만두고 계속 떼먹는 집만 계속 갖다 붙여요. 그 다음부터는. 아세요? 한 10번쯤 갖다 이상 붙이고 그때 가서 벨릅니다. 그럼 한 2주간 지났다고 보고 아니 뭐 이틀에 한번 붙이면 한 달 정도 걸리겠죠. 자, 그래서 한 10번 이상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벨 눌립니다. 띵동.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나 여기 아름다운 교회 나가는 정복희 집사람인데 205호 살아요. 그러면 아이고 집사님이구나. 그럼 문 열고 납니다. 아세요? 너무 고맙고 잘 먹었어요. 그럼 나면 문 열고 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아이고 들어오라고 물 한잔 하고 가시라고. 그때 자기들 고마우니까 물 한잔 하고 들어가라 그래요. 차 한잔 하라 그래요. 그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전담 요거는 걸리기 할렐루야. 야, 좀 그분들이 고마우니까 마음문 열고 나도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 이게요, 전도가 너방 아파트 전도도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계속 뿌리니까 한 3달 지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요 집에서 나올라 그래. 다음 주는 저 집에서 나올라 그래. 그 다음엔 저쪽 집에서 나올라 그래. 그래서 매주 새신자 등록시키면서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응? 그래서 이거 꼭 만들어서 우리가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이 전도하는데 이게 투자 안 하니까 말로만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거 한 3만 개를 해서 일단 한 3만 개를 해가지고 이게 만들면은 한 가정에요. 한 박스가 200개 들었거든요. 우리 목사님께서 한 가정에 이장님 있잖아요. 한 가정에 한 박스씩 그냥 맡겼어요. 보통 게는 이 전도 쓰는 게 달라. 이거 만들면요, 이럽니다. 이거 400원 먹었으니까 200원에 사가라. 안 사갑니다. 그냥 가져가라. 안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전도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데 왜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박스씩 맡기는 거야. 200개. 네가 200개 다 먹든지 이웃집에 주든지 해라. 줘봐요. 먹어요? 아니요. 5개 더 안 먹어. 나머지 이웃집에 갖다 주는 거. 먹다 보면 하나님 미안하잖아. 그래 갖다 줘요.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 때 우리 교회는 다 먹어버린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갖다 맡겨놓으니까 이분들이 이웃집에 갖다 주는 거. 이번에 시장 보러 갈 때도 나가면서 갖다 주고 볼일 보러 갈 때도 이웃집에 주고 나가고 자꾸 주는 거예요. 먹으라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안 그래요? 먹으라 주는 거예요. 그럼 받아 먹다 목구멍 열리 뭐가 열려?
귓구멍이 열리고, 귓구멍이 뭐가 열려? 마음이 열리고. 할렐루야! 요거 얼마나 쉬워. 갖다 주기만 하면 돼. 싸울 필요도 없어. 그래서 새 신자를 등록시키려니까 얼마나 교회가 붕대고 재밌는지요. 그분들이 자꾸만 한 주일, 한 3개월, 4개월 전에 그때부터 결과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는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아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봐요. 투자해가지고 그런 오는 분들 있잖아요. 오는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제차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 오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제차 오시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선물 하나 듬뿍 주는 거예요. 어떤 선물?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요. 이제 그날 한 오신 분은 그 다음에 우리가 방문할 때 그냥 가지 말고 교회에서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이게 뭐냐면은 황토에 7번 구운 소금입니다. KBS TV에 나왔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요. 가격이 소비자 가격이 3만 원이에요. 3만 원. 요거 제가 원가로 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좋냐면은 이 소금이 여러분 집에서 반찬 만들 때 소금 넣지요? 요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얼마나 부드럽냐면은 이건 안 뜯은 거구나. 이거 있잖아요. 양치질하는데 또 좋고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5년 전에 이거 많이 아프더라고. 푹푹푹 막 신경이 막 팍팍 쑤시고 아파요. 그래서 아유 치과 가야 되겠는데 보니까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어금니 밑에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 돈 좀 들어가야지 생각해가지고 보험을 하나 이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치아보험을 딱 넣었다고요. 보험을 딱 넣고 보니까 요게 치료를 받으려면 3개월이 지나야 된대. 그 전까지는 안 된대 또. 3개월 동안 버텨야 되는 거야. 이거 푹푹 쑤시는데. 그런데 제 생각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 집에서 반찬 만들 때 조미료 안 넣고 이거 씁니다. 맛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닦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거를요 칫솔에다가 딱 묻혀가지고 위에 양치 지약 있죠? 한 바퀴 딱 놔가지고 닦았어요. 신기하게 이가 안 아픈 거야. 그날 이후로 아침 저녁 이거 닦는데요. 지금이 5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지금 말짱이 이거 남의 다 제배 다 찍어 이거. 금리빨도 없잖아. 없잖아요. 그날 이후로요 이거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이를 닦아라 그래요. 백발백중나. 아마 치과 의사님들 알면 이거요 못 선전할 거예요.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연세가 들면 머리가 자꾸 가렵잖아요. 이런 비듬약요 쓰면 안 돼요. 비듬약은요 바르면 머리 빠져요. 비듬약 회사에서는 머리 빠지는 상관 안 해. 비듬만 없어지는 것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듬약 쓰고 나면 머리 다 빠져요. 자꾸 빠져요. 여러분 팍 감고 나면 머리가 쭉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거 비듬약 쓰지 말고 이거 쓰는 거예요. 아세요? 이거 어떻게 쓰나 봐요? 저는요 이거 쓴 이유는 머리카락 빠지는 걸 못 봤어요. 제 머리카락 그대로 염색도 안 했거든요. 머리가 허해야 될 텐데. 자금 죄송합니다. 저는 머리가 까매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 샴푸에다가 이 소금을 놔요. 비벼가지고 잠깐만 거품은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 그리고 싹 씻어내면 머리가 하나도 안 가려요. 신기하죠? 또 우리 연세 많은 분들 연세가 들면은 자꾸 몸이 가려워요. 그렇죠? 몸이 자꾸 가렵습니다. 그러니까 약도 발라보고 이래도 잘 안 듣죠? 목 샤워 싹 하고 소금 싹 묻어가면 씻어내봐요. 안 가려워요. 신기해요. 여러모로 먹는 데뿐만이 아니고 좋은 게 참 많아.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두 번째 가잖아요. 오신 분들, 그죠? 오신 분들한테 갈 때는 이거 우리 교회에서 정가 3만 돼 있거든요. 이거 봐라. 좋은 걸 선물하는데 이거 한번 잡숴보고 이렇게 써봐. 그리고 또 주면요. 그분이 또 고마워 또 따라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자꾸 와서 말씀을 듣다가 자꾸만 변하지.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한 분 왔다가 할렐루야 주여 용서해. 그래 안 옵니다. 그리고 자꾸 와서 말씀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꾸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교회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거 제가 2개 갖고 왔거든. 2개 갖고 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하나 드리고, 하나는 우리 서기 장로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기 장로님 당에서 고생 많이 하시니까, 다른 분들 양해하십시오. 예, 예? 누구? 공장로님. 아, 예, 예. 이양 받았습니다. 우리 공장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두 번째 갈 때는 이런 걸 조금씩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번 이렇게 물질을 한번 심어가지고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선물도 만들고 해가지고요. 자꾸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면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 아멘? 믿으시면 아멘?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이 아니고 정권 같은 데 많이 투자해봤잖아요. 다 손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투자하는 방법이 최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투자하는 분이 이 자리에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서울에 가면은, 한강변에 강변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집회할 때, 낮 공부 시간에 했어요. 이거, 만개하면 400만원 간다. 누가 헌금해서 우리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자. 사업이 바빠가 못하는 분은 시간 있는 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은 이거 400만원 헌금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요. 손을 버뜩 들어요. 이분이 이름이 뭐더라. 김현수 집사구나. 강변성결 김현수 집사. 이분이요. 자기가 손을 버뜩 들었어요. 이분이 1,000만원 하겠대, 1,000만원. 근데 그날 낮에 점심시간에 목사님 걱정이 태산이요. 왜냐면 그분이요. 거기서 제일 못 산대. 다 그래도 아파트 강변 성결교회 있는 위치가 동부 이천동이요. 동부 이천동이 한강변인데 부잣동입니다. 아파트 하나 33평짜리가 보통 20억은 가요. 아주 비싼 동네입니다. 다 아파트 사는 분인데 요 분만 새빵 산대. 그분이요. 마음에 감동이 되고 손을 버뜩 드는 거야. 이분이 왜 그렇게 살게 됐냐면은 원래 이 건축하는 분, 집을 한 대 지어 팔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막 남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한 20억 빚을 졌어요. 그래서 자기 아파트 날려버리고 지금도 아직 빚에서 못 헤어나고 있습니다. 집을 한 대 지어 팔아도 이자 감당하기도 힘든데요. 그런 분이 막 감동을 내고 손을 버뜩 들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저녁 집회 시간에 이 김현수 집사가 들어오면서요, 뒤에서 저보고, 장로님, 할렐루야! 오늘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더라고. 그 무슨 대박이냐 그랬더니, 이분이요, 어떤 건설회사에서 빌라 10동을 짓는데, 한 동 하청 가격이 10억이래. 여러분, 10억짜리 공사 하나 맡으면 1년 먹을 양식 된대요. 그거 하나 받으려고 열심히 그 회사를 찾아가도 이분은 하청 못 받아. 왜? 이분은 뇌물을 안 줘. 여러분, 리베이트라고 해가지고 자꾸 뭘 갖다 바치면 주거든, 하청. 그러면 본전 뽑으려면 시멘트를 덜 하든지 철근을 덜 넣든지 불실 공사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이분 뇌물 안 주니까 이거 참 진실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청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 낮에 자기 사무실 갔더니 그 큰 회사 회장이 전화 왔더니 사장이 그 김현수 씨 우리 사무실 들어보라 갔더니요, 지금 우리 빌라 10동 지는데 이거 회사 사원이 걸렸대. 요거 잘 팔리면 회사가 살고 안 팔리면 회사 경영이 어렵대요. 부도날 판이래. 우리 회사가 사온 거랬대요. 그런데 정말 신실하게 잘 지어야 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대요. 사장 말이 아무 회사는 우리 이전무한테 돈 매겼어. 사장이 우리서 알아. 아무 회사는 우리 박 실장한테 돈 줬대. 못 맡기겠대요. 그런데 누가 가장 신실하냐? 당신 생각나대.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래요. 당신은 진실한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빌라 10동을 다 지으시오. 아멘 안 합니까? 아멘. 10억짜리 공사 받으려고 다니다가 100억 공사를 받은 거야. 신기한 게 뭐냐? 이 회사 사장이 이건 누구 줄까? 그 김현수 씨. 딱 생각하는 사람이 남들듯이. 그 시간이 언제냐? 김현수 씨가 이거 누구 할까요? 자기 손을 버뜩 드는 그 시간이요. 그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봐요. 이미 여호와 일의 선물을 준비해놓고 우리 김현수 집사에게 감동 준 거예요.
감동받은 김현수 지사는 즉시 순종에 손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105공사를 받은 거예요. 저번 말씀이 그래요. 그날 헌금 1,000만 원 작정했잖아요. 그날 선수금 받았대. 선수금 받아갖고 1,000만 원 헌금하고 감상금 150만 원 하고 1,150만 원 싹 받았어요. 그날 저녁에 받치면서 하는 말이, 장로님 나 빌라 10동 다 지어놓고 출애굽 선물 하나는 싣고 대구 제 집에 올라가 그랬거든요. 근데 공사가 벌써 끝났지 싶은데 아직도 안 오네. 저는 말입니다, 딱 하는 게마다 너무너무 이런 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브라함 마음에서 감동을 줄 때는 이미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 일의 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아브라함이 안 바쳤다, 여호와 일이 없습니다. 그건 없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할 때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이런 기적 너무너무 많이 봤어. 너무너무 많이 봤어. 시간이 오늘 많이 가는데 오늘 우리 은혜 받은 시간까지 하나만 내 이야기 더 할게요. 부산 침례교회 저쪽에 6.25가 아니고 유엔모지인 데입니다. 그 침례교회 한 100여 명 모이는 데입니다. 거기에서 할 때도 이거 시간이 없는 분은 물질로 헌신하세요. 그리고 우리 전부 시간이 없는 시간 내가 다 전도다. 누가 이걸 헌금하겠느냐. 그랬더니요, 간호사 한 분이, 아직 시집 안 갔어요. 간호사 한 분이 자기가 1,000만 원 하겠대요. 우리 성도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 하겠대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 이제 거기에 전도가 시작됐는데 신기한 게 일어났습니다. 뭐냐, 이 간호사가요, 이거 1,000만 원 헌금을 했는데 이상한 일이 뭐냐,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밥 먹으면 토하고 매시 꺾고요, 힘든 거예요. 갑자기. 이분 간호사니까 자기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았대. 위암 초기였어요. 하늘이 위암을 빨리 알겠습니다. 너무 늦게 하면 안 돼요. 초기 발견. 이게 초기 거는 간단하대요. 그런데 이분이 마침 한 1년 전에 어떤 친구가 자꾸 보험 넣으라고 졸라고 암보험 넣은 게 하나 있대.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신고했네?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이분이 간호사잖아. 자기 병원 어서 와가지고 보험 사기 타먹으려 한 줄 알고요, 딴 병원에 정밀검사 받았어요. 틀림없이 암이에요. 그래서 8,000만 원 받았어요. 8,000만 원. 실업비 8,000만 원 받았어요. 수술비하고. 그런데요, 실제로 다시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놀랍게도 암이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암만 찾아봐도 없어. 그러니까 그 조그만 교회가 전도 불부터 야단났습니다. 기적을 성도들 다 봤잖아. 이런 얘기 밤새야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가 드린 귀한 이 복음을 위한 물질 헌신을 오냐 고맙다 꿀꺽 하시지 않고 30배, 60배, 100배로 믿으시면 아멘? 제가 그래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말이죠. 꼭 우리 투자하는 분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거 투자하는 분, 이 10,000개 하면 400만 원 가는데 10,000개 투자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제가. 아이고, 다 죽어버렸네. 안 해도 괜찮아요. 크게 따라요. 제가 해야지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라고 오늘 들어올 때가 하나씩 나눠줬거든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내일 아침 밥할 때 반드시 넣어보세요. 쌀 씻을 때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밥에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하나님 이거 있잖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전도하기 참 용이한데 나도 이거 헌금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래 네가 옥합을 깨뜨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응답이 있는 분, 그런 분들은 순종 즉시 하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서 반드시 이것 말고 투자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걸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 다음에 갈 때 빈손 나가지고 교회에서 이걸 준비해가지고 하나씩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좋다. 그래 또 주고 또 데려오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좀 오신 분들은 좀 그 다음 좀 큰 걸 줘야 되겠더라고. 그죠? 좀 좋은 걸 우리가 원가로 이제 접촉해가 사가지고 갖다 주면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분들이 자꾸 먹다가 보면 이 소금 뭐만 물이 씌어요? 소금 먹으면 물이 땡기거든. 그쵸? 요거 소금 받아 먹으면 그 다음에 교회 땡기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투자하신 교회 되기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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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내 가정에도 마음대로 못 먹고 못 입고 해요. 근데 왜 복음에서 헌신하고 투자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정에도 바쁜데 불구하고 이웃집에 가서 애기도 봐주고 빨래도 걷어주고요. 어떨 때는 오지 말라 그래도 또 가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뭐 때문에요? 참 제가 내일 저녁 말씀드리려 하지만요, 전도자가 엄청나게 복을 받아요. 전도자가 참 큰 복을 받습니다. 저는 전도하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전도하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병 다 고쳐줍니다. 할렐루야. 병 다 고쳐줍니다. 아빠가 밤마다 뒹굴들 그 사람을요 끄집어내가요. 내일은 죽게 어떨까, 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끄집어내가 이런 바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보내잖아요. 전 세계로.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말이에요. 제 얼굴은 몰라도 이름은 다 들었어요. 제 이름이요 전 세계로 다 나가 있어요. 외국인 목사님 제 이름은 다 알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이 몰라 그렇지. 할렐루야. 그래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또 앉아가 장사하고 있는 사람 끄집어내가 세계로 보내잖아요. 안 갔네. 말이 4,700교회죠. 정신이 딴짓합니다. 봐요. 이번에요. 우리 부흥이 맞지만 토요일날 또 제가 또 집회, 토요일날 하루 또 집회해달라고 또 한 대가 있어. 토요일날 가지고 주일날 또 저 구릉포 가지고 계속 가야 돼요. 이건 엉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자꾸 안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름. 왜? 교회마다 부흥되니까 우리 아름당이는 반드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도 증거해봐가지고 증거해보면 이 교회는 부흥되겠다, 이 교회는 안 되겠다 다 알아요. 대부분 어떤 교회는 보면 싹지다한 교회가 있어. 근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크게 부흥할 줄 믿으시면 아멘. 딱 보이더라니까. 딱 보이더라니. 왜 우리가 이렇게 꼭 전도를 필히 해야만 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 받는 거 그거는 덤으로 주는 거고요. 진짜 전도할 이유는 우리 예수께서 날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는 주의 마지막 유언 복음 전가한 거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저녁에 도대체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십자가의 은혜란 게 뭔가, 십자가가 뭔가, 이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성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십자가 뭐라면 누가 있겠어? 다 알지요?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십자가에 구체적으로 몰라, 자세히 몰라.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개 이 십자가 체형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옛날 거슬러 올라가서 메소포타미아 시대, 그때부터 이 십자가 체형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땅이 신성하다고 믿어 나무에 달아 죽었거든요. 이게 유래가 돼가 십자가 체형이 시작됐는데, 주로 그때 은대 사람은 이 사형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로마 군병들이 로마 시대 때는요, 어떤 나라 점령을 하기 위해서 전쟁하잖아요. 전쟁하면 그때 극렬하게 저항하던 그 상대편 나라 왕이나 귀족 몇 사람을 본보기로 그 백성들 본 앞에 십자가 못 박아버려. 너무 끔찍하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그걸 보고 놀래가 반항을 못하더라고. 억압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체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형수가 십자가 확정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산 사람이 못을 박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아픔에 대한 면역을 키워준대요. 이 사람은 면역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아프다 보면 인간은 덜 아파지는 그 면역력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형수 옷을 홀랑 벗겨버리고 양 기둥에 두 손을 묶고, 기둥에 두 손을 묶고 매려치는데요. 내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자루가 있으면은 가죽이 길게 5개 딱 나있어요. 이 가죽 마지막에는 동물의 뼈를 아주 바늘처럼 날카롭게 깎아 총총 박아놓습니다. 마지막은 납을 달아놓습니다. 이 채찍 이름을 다칠 니어스라고 그래요. 이 다칠 니어스라는 채찍은 사형수에게만 치지
일반 재수인 치지 않습니다. 왜 사형시험을 치냐면 이거 맞다가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치냐, 몇 대를 치냐? 40에 하나 가만매 39대를 때립니다. 때리는데 이렇게 뺏겨놓고 매를 휙 치면 앞에 납이 달려있거든. 이 채찍이 앞이 먹으니까 사람 몸은 병처럼 딱 가만히 끌어당기면 이 동물의 뼈가 밖에다가 나오면 살을 확 치는. 그러면요 이 쌀이 때가 피가 뚝뚝뚝뚝 떨어진대요. 그런데 이 좀 체격이 좀 뚱뚱한 분 있죠. 체격이 좀 좋은 분. 우리 찬양하신 그 기도하시면 찬양하신 분 집사님이세요? 뒤에 바로 예 바로 뒤에 예 집사님이세요? 저런 분이 맞으면 걔한테 저런 뚱뚱해가지고. 예. 그런데 와 바싹 마른 사람 있잖아. 바싹 마른 사람. 이 백가죽이 얇아가 오랫동안 굶어가 백가죽이 얇은 바싹 마른 사람이 맞으면 이 백가죽이 얇아서 맞은 자리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만요 이 백가죽이 휘어져가 그 채찍 끝에 창자가 걸려가 줄줄줄 끌려 나온대요. 이 채찍을 맞다 많은 사람 죽는데 많은 사람 죽는데요. 그 놀라운 사실은 이 사형수들이 이 채찍을 맞는데 절대로 안 피한대요. 이를 크게 깨물고 참는. 왜 이를 악물고 참느냐? 매를 맞다 죽기를 원해서. 매를 맞다 장이 다 파열돼가 죽으면은 끔찍한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형수의 가족들이 매를 치기 하루 전날 그 집행인을 찾아서 뇌물을 준, 뇌물을. 왜 뇌물 줬냐? 세게 쳐서 죽여달라고. 상수의 그 극심한 고통을 감해주려고 세게 쳐달라고 뇌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수가 이 채찍을 견디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사형장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외곽의 골고다라는 것이죠.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해요. 갈보리 나오잖아요. 갈보리까지 자기가 질 십자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까? 못 가셨습니까? 못 가셨죠. 우리 지금 십자가 못 지고 갔습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자꾸만 쓰러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그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십자가 못 졌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졌을까요? 두 강도는 그뜨것이 메어갔어요. 유독 예수님 못 졌습니다. 왜 못 졌을까? 우리 예수님은요 몸이 너무너무 약했기 때문에 몸이 너무 약해.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 몸이 참 약했다고 하시고 실제로 이사야서 53장 보면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예수께서 육신적으로 연약하면 이렇게 성경에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 줄기 같아서 곰 모양 떴고 풍채도 없었는데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약하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약하다는 말이지 영적으로 우리 지금 약한 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목숨을 드릴 만한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약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약한 주께서 첫날 대제사장 가바에서 하속들이 신문했습니다. 성경 기록을 주먹으로 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예수님 몇 대 쥐어받고 끝내준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요. 이들은 혐의를 조작해서 넌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야 똑바로 이야기해라 그렇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 하속들이 예수님 묻고 밤새도록 때렸습니다. 돌아가며 때렸습니다. 침을 뱉고 멸시하고 천대고 옷을 찢고 밤새도록 요새 말로 말하면 집단 구타 당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 무지막지한 하속들에게 집단 구타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헤롯과 빌라도에 끌려다니 모진 고통받으시고 그리고 이 채찍으로 사념없이 맞았습니다. 온몸에 한 군데도 성한 데가 다 뜯겨갔습니다. 피가 낭자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가시 멜류관을 씌웠습니다. 여러분 빠지지 않도록 그 이스라엘 광야는 크고 강하게 빡빡하게 씌워버렸습니다. 온머리 항상 피가 쏟아집니다. 땀방울이 쏟아진 피가 쏟아집니다. 이 약한 분이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다 상처난 그분이 골고다 언덕길 험한 길을 올라갈 수가 없었던 것.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고 자꾸만 쓰러졌던 것입니다.
양해하십시오. 제가 좀 계속 집을 하다 보면 피곤해가 해가 다 흘러버렸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좀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또 이렇습니다. 이 사형수들 집행하기 전에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마취를 시킨다고 합니다. 마취를 시키는 방법은 여러분 큰 술에다가 몰약을 태워서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몰약이 마취제거든요. 이걸 마시면 이 독한 술을 타고 몰약이 온몸에 다 퍼지면서 찔러도 안 아프대요. 그래 몰약을 마시우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 성경에 이 몰약을 마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까? 거절하셨죠. 그래요. 왜 안 마셨을까? 주님 덜 아프실 텐데. 우리 예수님 죽음은 보통 사람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는 몹쓸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는 죽음이기 때문에 맑은 정신, 깨끗한 정신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몰약 안 마셨습니다.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요, 동양의 화가 그림이 다르고 서양의 화가 그림이 다릅니다. 동성이 다릅니다. 동양의 화가들은 그림을 사실 그대로 딱 그렸어요. 근데 서양의 화가들은 그림을 전부 왜곡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 사진 있죠? 그거 다 서양의 화가들이 그린 잘못된 그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집에 가거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양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십자가 달린 계신 보면요, 이 하체 부분 이렇게 배로 감겨 있죠. 원래는요 벌거벗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불경스럽게 나체로 그릴 수 있느냐 해서 배로 감아줬다는 것이죠. 원래는 벌거벗은 그대로입니다. 왜? 성경이 하기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 다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 지금 벌거벗은 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온갖 수치를 들으시고 벌거벗은 달려있는 십자가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모친 마리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동생들, 동네 사람 제자들 다 있어요. 다 보는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전도하세요, 청인되세요, 복음 전가하세요, 나는 못해요, 부끄러워요, 쑥스러워요, 이건 떨어져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유와 핑계대기에 도망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지금 벌거벗은 채로 그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또 이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사진 보면요, 주께서 양 손바닥에 못을 박고 되게 이래요. 발에 못을 박았죠. 근데 원래는요 이 손바닥에 못을 못 박는데요. 못 박아요. 박을 수 없대요. 왜냐하면 이 사형수는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손바닥에 못을 딱 박으면은 이게요 아프니까 몸부림을 쳐 찢어져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 박냐? 손목 여기다 박아요. 여기 여러분 솔딱은 좀 맥이 빨랑빨랑 뛰지요. 여기다 각지못을 내리 박으면 이 손끝에서부터 이 중앙을 지나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요걸 경중신경이라고 해요. 요게 딱 끊어진답니다. 끊으면 손이 자꾸 이렇게 오므려든대요. 이렇게 오므리서는 아무리 펴려도 안 펴진대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떨어지고 그 사형수에게 최대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믿으시면 좋은데 나하고 도무지 못 믿겠다 이런 분 집에 가가 한번 시험 한번 해보세요.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래서 양손목에 못을 박고 발을 겹쳐 못을 박는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못 박을 때 고통을 이야기 많이 하죠. 그걸 로마 군병들이 녹슨 세계 못으로 얼마나 아팠을까.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고 지나갔네. 그러다가 고난주간에 지나면 끝나버립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아무 의미도 없고 고통도 모르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네는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고통이 아니랍니다. 이제부터 엄청난 고통이 사형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인데 몇 가지 소개하렵니다. 제일 먼저 찾은 고통이 뭐냐? 사형수가 제일 먼저 겪는 고통이 갈증,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이 중동은 섭씨 43도 4도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죠.
여러분, 대구가 해마다 덥습니다. 요새는 마산도 좀 더운가 모르겠는데, 마산 그래도 바닷가라 시원해요. 대구는 얼마나 뜨겁냐면요.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고 분지라 그래요. 그래서 바람이 덜 통해가 더운데, 해마다 더운데, 항상 1등, 2등 가요. 대구 기온이 나와요. 그런데 섭씨 37도 5분 하면은 우리 체온이 36도 5분입니다. 37도 5분만 돼도 낮에 더워서 사람이 안 보면 들거리. 한창 더울 때는 39도까지 갑니다, 여러분.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37도, 8도만 돼도요. 근데 중동은 어떠냐? 43도, 4도 왔다 갔다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빨갛게 딱 달아놓으면요. 몸의 수분은 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목이 바짝바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몸은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 몸은. 근데 여기서 10%만 땀으로 빠져나가면 사람이 횟가닥 돌아버립니다. 미쳐버려요. 그래서 고문 중에 가장 악랄한 고문이 물을 안 주는 것이라잖아요. 미치게 만드니까. 또 10% 더 빠져나가고 50%가 남아있으면요, 사람은 절명합니다. 그만큼 물이 우리 몸에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땀으로 다 바다 목이 바짝바짝 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 가상칠언에서 말입니다. 그 십자가 달려서, 아이고, 나 너무 힘들어. 공장로, 나 좀 도와주라.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게, 정복희 집사, 나 좀 도와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아야! 소리 한 번 안 하신 분입니다. 묵묵히 인내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갈증은 너무나 심하셨던지 마지막 가상치료에 그러셨죠.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목이 탔을까? 우리 주님. 내가 목마르다.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못 받고 아무리 괴롭혀도 묵묵히 인내하던 그분이요.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목이 탔을까? 갈증 다음에 찾아오는 고통이 뭐냐? 심장을 끄집어내는,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심장 협착, 심장이 쪼여들으면은 심장 협착증 걸리면 바로 절명하잖아요. 여러분, 심장이 쪼아가지고 터져버리는, 풍선 팍 터지는 그런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가 고통을 엄청 세게 받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형수는요, 채찍을 맞아서 성한데 하나도 피부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채찍이 지나가면 다 뜯겨버려요. 힘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사람을 딱 달아놓으면요, 이 관절마디마다 아픔이 모두 심장을 억압시켜요. 그래서 심장이 터져나가는 고통을 받는데요. 성경에 하기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죽음을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다. 기록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피는 나와도 물은 안 나오게 돼 있대. 피와 물이 나오는 거짓말이래요. 물과 피가 안 나온대요. 피만 나오지 물은 안 돼. 근데 딱 한 가지 경우는 물과 피가 함께 나온다. 어떤 경우에? 심장이 파열하면 물도 나온대요. 과학적으로. 신기하죠. 우리 주님은요,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심장이 다 누구나 아프면 극심 아픔 때문에, 말지도 않으시고 극심 아픔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이런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까지 드린 고통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이 드린 고통은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사형수의 가족들이 뇌물을 줘요. 세게 쳐가지고 창자가 다 터져가 죽게 만들어달라고 뇌물을 주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사형수가 제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자기 이 체중, 몸무게를 이기는 고통이 제일 힘든다고 합니다. 보통 남자들 70kg는 나갑니다. 자, 보세요. 양 손목과 발에 모아서 딱 달아놓으면요, 이 체중이 양 손목에 다 걸려요. 그냥 이런 상태에서 못을 박아둔 게 아니에요. 푹푹 쑤시는 상태가 아니고, 체중이 실려버리면요,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사형수가요, 막 이를 바닥바닥 간답니다. 이를 막 갈고 막 온갖 욕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요, 이 힘이 너무 아파가 참을 수가 없어가 어떻게 꾀를 피웠냐면은
이 양손에 힘이 들어가니까 다 아프니까 여기 힘을 빼주고 왼쪽의 힘을 한쪽으로 기울여준대요. 아파도 한쪽만 아프겠다 그런 뜻이겠죠. 힘을 한쪽만 몰아주고 한쪽 뺀대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면요, 이 전체 체중이 오른쪽에 다 실리는 고통을 받아요. 사형수가 너무 아프니까 한쪽으로 해서 이빨이 부러지도록 갈면서 힘을 오른쪽으로 볼 애를 쓰는데 안 간대요. 왜? 사람 몸을 못으로 고정시키 놔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자유대대로 한번 기르고 나면 안 된대, 이게. 그래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식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 사형수가 악을 쓰고 이빨을 부두둑 갈면서 견딜 수가 없어갖고 지렁이처럼 몸을 비틀면서 꿈틀대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언제까지 이 사람을 그 십자가에 달아놓냐? 이 기운이 다 세진 애가 죽기까지 달아놓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최고로 오랫동안 달리는 사람은 일주일간 그런 고통을 받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이거 아무 관계없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몇 푼하고 돌아가면 나 성도로 보면 다 있다, 나 이래서 천국 간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천국은 아닙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교회 왔다 갔다 천국 들어간 거 아니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데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알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바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 있죠.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는 거 있죠. 여러분 헌신하는 거 있죠. 그게 하나님 뜻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이 드린 이 물질, 여러분이 드린 이 헌신, 여러분이 복음 전도지, 이게요 공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놀랍도록 변화시키고 축복하신 증거가 나날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 말씀하신 누구든지,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시대, 이 민주주의 시대, 부인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한 게 뭐겠습니까? 나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없어, 그리고 돌아다니 부인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이, 우리 남편이, 우리 친구가, 우리 직장 동료가, 우리 마산 시민이 지옥 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만 잘 믿으면 됐지.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요, 이게 부인입니다. 아세요? 이게 부인입니다. 복음 전하자는 게 부인이요. 시인하는 게 뭡니까? 나 혼자 교회 왔다 갔다 이게 시인하는 겁니까? 아니옵시다. 시인하는 건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저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나오라고 나가 전하시기 바랍니다. 정인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 믿고 안 믿고 하는 게 맡기고 시인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잠깐 동안 저하고 2000년 전 그 예수께 십자가신 그 골고다 언덕 그 자리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바로 그 자리.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께서 저 나무 위에 달릴 때 주께서 피를 뚝뚝뚝 흘리시는 그 십자가 앞에 있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시고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권사야, 내가 널 위해 이렇게 십자가 졌단다 하시는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그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다 사업 문제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저와 함께 2000년 전 우리 타임머신 타고
그 주님의 그 골고던 그 자리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상상을 제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맡기시기 바라고 여러분 들으시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게 도움드리기 위해서 이 본당 안에 불을 꺼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 좀 꺼주세요. 내 옆에 누가 있다고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남편, 친구 아니에요. 다 내버려두고 이 밤 주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 주께서 피를 흘리시며 뚝뚝뚝 흘리신 그 손으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의 손을 이끄시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 인도함 따라 함께 2000년 전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저희 눈을 감으시고 묵상 중에 저와 함께 가겠습니다. 2000년 전 저 멀고 걷는 골고다 언덕 아래 거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는요 우리 안미옥 권사님도 계십니다. 우리 예쁜 정복희 집사님도 계십니다. 또 저기 보니까 우리 정병재 장로도 계시네요. 많이 계십니다. 우리 안수시장도 보이네요. 모두가 지금 모여있어. 웅성웅성 그리고 모습 한번 그려보십시오. 모두가 모여있어. 아니 집사님 오늘 왜 이렇게 모였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 진다네? 그건 무슨 죄가 있는데 글쎄 말이야. 우리가 지금 궁금한 너로 저 멀리 예수님께 십자가 진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진 그 모습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려보세요. 상상 속에 로마 군병 그려보세요. 투구를 썼습니다. 짧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손에 채찍을 들었습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 너 왜 꿈을 그리고 있는 거야? 채찍을 휙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만 보십시오. 머리까지 말려 썼는데요. 빗방울이 땀방울이 뚝뚝뚝 떨어서 그냥 그 피가 엉겨붙어 있습니다. 온몸은 상처난 그대로 피와 물이 범벅이 된 그분이 허리를 구부리시고 등에 십자가를 올리시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우리가 모인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내 앞으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신 그 주님 모습 너무 처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온몸은 피투성입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내 앞으로 다가온 주님께서 뿌리 앞을 지나가신데 한 발 때리지마도 비틀비틀하시고 또 비틀하시고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그때의 로마 군병의 형태를 보십시오. 빨리 가지 않는다고 채찍으로 사정없이 예수님을 쿵 치지 않습니까? 그 채찍을 맞은 예수님 그 땅바닥에 사정없이 쓰러지십니다. 그 먼지 투성이 땅바닥에 쓰러지십니다. 온몸에 그 흙과 먼지를 뒤진 예수께서 보세요. 가쁜 숨을 헉헉 몰아쉬시면서 우리 집사님 향해서 우리 권사님 향해서 고개를 돌리시고 애타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피 묻은 옷을 내게 내미십니다. 누구의 손잡고 누구의 손잡고 저 험하고 골고다 언덕길을 나신 가겠냐고 여러분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피로 끈적끈적한 손 바짝 마른 그 손을 내게 내미십니다. 여러분 눈에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가정 내 자녀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무거운 짐이에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저 험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겠냐고 묻는 주님 앞에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금 대답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질 십자가를 예수께서 지시고 내가 맞을 채찍을 예수께서 맞으시고 내가 써야 할 가시멜로가 예수님이 썼었네요. 예수님 제가 메고 갈게요. 제가 메고 갈게요 라고 고백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네요. 왜요? 나는 예수 없이 못 산다고 십자가의 감격에 산다고 우리는 수십 분